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 이틀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이른 새벽,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찾으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옆에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눈으로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극 드라마나 대하 드라마를 혹시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이제 우리 궁중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를 긴 호흡을 가지고 보여주는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조금은 가장을 더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게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 같은 것들을 그 드라마를 보면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또 사람들의 계략과 술책이 그 드라마를 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궁중 안에서 일어나는 암투와 술책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긴장감에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영조왕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영조는 많은 시간들을 왕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오래 살았던 왕 혹은 사도세자 혹은 정조의 할아버지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뒤주에서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죽게 한 일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이 되려는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자가 아니라 그의 형 경종이 그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종이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영조가 왕의 어이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경종이 좋아했다고 말하는 인삼과 게장을 계속해서 식사로 올리게 됩니다. 소화기가 문제로 와병 중이었던 경종에게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게와 음식에 더해져 경종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영조가 경종을 암살한 것 아닌가. 영조는 아니라고 했지만 누구도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왕위 다툼은요, 영조가 죽기 직전에 정조에게 왕위를 양도할 때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암투가 일어납니다. 실권자였던 정우겸이 정조 주변에 사람을 심습니다. 그래서 정조의 비행을 과장해갖고 정조가 한 작은 나쁜 짓을 크게 부풀려갖고 영조와 사람들에게 말하며 유언비어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정조를 돕던 홍국영을 비판하고 어떻게든 정조의 손발을 잘라버리려는 궁중의 실제적인 암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조를 대신해 정조가 왕위에 오르려고 할 때 모든 수단을 다해 그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 결과로 정조는 왕이 되자마자 정우겸을 서인 신분으로 강등하고 유폐한 뒤에 처형하게 됩니다. 궁중의 어두운 암투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재미있지만 당시를 산 사람들에게는 이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참으로 두렵고 어렵고 이 작은 물결이 어떤 파도를 일으킬지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런 궁중의 암투처럼 보이는 일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 궁중의 암투에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할 때가 마치 배경의 그림자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왕위에 오를 때는요, 페르시아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마라톤 전쟁,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늘날 마라톤이라는 올림픽 종목이 만들어지게 된 기원을 가지고 있는 전투입니다. 강력한 군대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맞서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는 주전 490년에 강력한 군대로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겨우 1만의 군대로 페르시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야에서 그 많은 군대를 그리스가 물리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 병사가 약 42km에 해당하는 거리를 달려가 승전보를 전하였습니다. 이때 패배한 왕 다리우스 1세가 바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3년에 걸쳐 꼼꼼하게 전쟁을 준비하죠. 영하 300에서 스파르타와 그리스에서 맞서서 싸우는 왕,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합니다. 주석가에 의하면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기 위해 준비하는 그 과정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중요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왕권이 있고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름 없는 종족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험난하게 타국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폭풍우 같은 전쟁의 중심으로 이끌려 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만이라는 이방인도 있습니다. 이 하만으로 인한 정쟁 속에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만은 아각 사람으로 아말렉 왕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아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아하수에로 왕 밑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조직에서 총애를 받는 것, 그 총애를 받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가정에도 편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사랑이 쏠립니다. 그렇다면 편애받는 한 자녀가 어떠한 일을 할더라도 잘한 행동은 더 크게 부풀려지고 잘못한 행동은 축소되어서 그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우리는 눈 감아주는 일들이 편애의 가정에서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편애받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고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어려움과 아픔에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총애받던 하만의 마음 어떠하였을까요? 하만의 마음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에스더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이 하만의 마음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내가 백성을 사랑해서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꿇어 절하게 합니다. 자신이 가장 높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자신이 그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꿇어 엎드려 자기에게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것 아닙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 그것은 자신을 향해 모두가 무릎 꿇고 고개 숙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만이 망한 나라 아말렉의 왕족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격지심 때문에, 왕이 되어보지 못한 그의 자격지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릎 꿇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타인을 낮추며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타인과 자신이 함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낮추어 그 상대적으로 높임받는 것을 누리려 합니다. 전형적인 세상적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무릎 꿇는 것을 거절하자 그는 자신의 지위와 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감히 나에게 반항을 해? 네가 감히 내 말을 듣지 않아? 이른바 힘의 과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하만의 악함이 더해집니다. 이른바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가 절하지 않는 이유로 유대인을 이야기하자 그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온 나라에 유대인을 다 멸하겠다. 이 얼마나 악합니까? 겨우 모르드게 한 명 죽이는 걸로 내 위험이 서지 않으니까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모두를 죽이겠다. 이 말 속에 있는 교만함,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교만함 뒤에 그것을 가능케 하다고 할 수 있는 그의 막강한 권력도 느껴지십니까? 그는 왕에게 달려가 모르드게가 말을 듣지 않아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다 죽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요, 왕에게 달려가서 아주 정중하고 아주 합리적이고 또 왕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 말과 앞서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던 그 악한 마음이 같은 말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하만은요,
이른바 정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는 왕의 법률을 지키게 하기 위함으로 왕에게 인식될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왕은 내가 유대인을 죽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만이 왕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드러내고 있고 그 안에는 전혀 다른 것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겉과 속이 다른 것으로 행동합니다.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만 안으로는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분노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을 잔뜩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사탕 발림으로 포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유연하게 만들어줄 든든한 자금도 더합니다. 9절의 말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의 입장에서는요, 나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처벌하겠다. 거기에 은 1만 달란트까지 받으니 왕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1달란트가 보통 34kg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돈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하만은 그만큼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유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말 안 듣는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마음이 합쳐집니다. 당시의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이러한 악한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없어 보입니다. 주석가에 의하면 당시의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그리스 원정을 떠났습니다. 3년을 준비한 그 전쟁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패배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군은 스파르타군을 격파하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군에게 대패합니다. 그리고 플라타이아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그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말년이 어떠냐면 당시 역사가에 의하면 수사, ek바타나 등에서 향락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주전 465년에 후궁들 간의 음모로 암살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시기 아하수에로 왕은 정치와 전쟁에 대한 모든 관심을 잃어버리고 그저 무기력하게 있던 시기라고 주석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만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합니다. 그렇게 에스더 3장 마지막 15절에는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명을 내려 수산성이 난리가 났지만 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자와 이용당하는 자가 서로 간에 서로 가진 것을 이용하는 평화로운 협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이 어두운 밤, 이 모든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제를 뒤집어 쓰고 대궐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러한 행동은 공식적인 항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세에 반대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어떻게 보면 에스더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르드게의 마음입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3장 8절 후반부에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간청합니다. 왕에게 구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믿음의 행동은요, 이 모든 해결이 이제 에스더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고 악함 속에 시작된 하만의 그 법이 이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에게 그 칼날이 향하여서 이 유대인의 민족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앞에 에스더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에스더를 보면요, 에스더의 관심사가 변화를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처음에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서에 대한 관심으로, 그리고 개인에 대한 관심을 넘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관심에게로 에스더의 관심은 변화되어 갑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 대한 걱정부터 시작하죠. 베옷을 입고 앉아있는 모르드게에게 입을 의복을 보냅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의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뇌시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사정을 다시 묻게 합니다. 그 전까지 하만의 일로 수산성이 어수선했는데 에스더는 이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아마 그가 정치에 간섭하는 왕후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앞선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여 처벌되었기에 더욱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몸가짐을 조심하고 이런 조심스러운 문제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더가 하닥을 불러 자세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에스더가 어찌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풀어갈지 모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여라. 하만이 취하였던 정치적인 행동과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대안이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앞서 하만이 하였던 이 정치질이 교묘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겉으로 자신을 꾸몄지만 그 안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지금 이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방식은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에게 멈추게 하라. 어찌 보면 그만큼 유대인과 모르드게에게는 이 대안이 없었다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처지가 나옵니다. 11절 후반부의 말입니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무려 한 달간 왕이 왕후를 찾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살렘에서 향락에 취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왕 주변에는요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후궁과 또 자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한 주는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한 달이라는 그 시간은 왕이 바빠서 왕후를 찾지 못하는 무언가의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이해하며 지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왕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여자들과 그 많은 즐거움과 그 많은 쾌락에 왕이 마음을 빼앗겼구나. 또한 왕의 어떠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의지가 꺾여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사정이 어떠합니까? 함부로 자신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왕후 와스디의 실패를 알기 때문에 여성이 자신을 잘못 드러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왕을 만나러 간다는 것,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에스더는 알고 있습니다. 곧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 곧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것, 조금이라도 수가 틀리면 왕후의 지위는 물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나라와 민족이 달려있지만 가장 가까이에는 그녀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말하는 이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우리에게 때로 너무 쉽게 보입니다. 마치 성경적인 동화의 이야기 같습니다. 동화처럼 아름다운 결말을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게 이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마치 동화처럼 느껴져서 멋있는 말이야. 그래, 이쯤에서 저런 멋있는 말 한마디는 해줘야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면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달갑지 않은 소리를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어려운 행동을 하며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달려가서 그 앞에서 자신 있게 이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생각을 하긴 쉽지만 목숨을 걸고 그 앞에 나아가 방울을 달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은 가만히 있어도 아무런 피해가 없지만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내디뎌야 되는 걸음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신의 어깨에 올려진 그 민족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명, 그것을 위해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에게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왕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에스더는 진짜 왕을
먼저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하수에르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의 왕을 만나기 전에 에스더는 진짜 왕인 하나님에게로 먼저 나아갑니다. 요청합니다. 3일 밤낮을 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또한 요청합니다. 그 기도의 골방에서 에스더가 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만이 하나님의 저주로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였을까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만이 그 사악한 계략과 정치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도전하였지만 에스더는 그 하만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만이 하던 대로 정치질과 분노로 무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던 대로 세상의 가치관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에스더가 하는 것은 왕 앞으로 나아가 왕을 붙들고 왕에게 씨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으로 그녀의 전공법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무서울 때가 언제입니까? 로마의 박해 시기에 믿음과 신앙이 생명으로 연결될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로마라는 세상적인 세계와 유대교라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럴드 시처는 세상적인 로마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분리한 유대교라는 두 가지 세계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럴드 시처는 기독교가 로마와 유대교 사이에서 제3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이 3의 길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고 체제 존복적이지만 평화로운 길을 지향했다고 합니다. 황제를 위해 기도하지만 황제를 섬기지 않습니다. 비록 사자밥에 던져지고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도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을 통해 정부의 권력이 강화되고 또 그로 인해 일어나는 많은 양극단의 세계와 가치관들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들이 권력과 힘을 무장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리저리 올라라서 우리를 양극단의 어딘가로 몰아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 더 왕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왕 앞에 서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더 깊은 지성소로 부르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그 아들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왕에게로 가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조정하는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에스더는 그 세상의 가치관들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지 않고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서 도피하여 아무도 모르는 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는 제3의 길을 택합니다.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양 어깨에 민족을 지고 주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에스더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그 우리의 진짜 왕은 세상 속에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역전시켜 줍니다. 에스더의 이 기도, 에스더의 이 헌신, 에스더가 만난 이 진짜 왕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이 날을 불임절이라 부릅니다. 하만이 부르 주사위를 던져 유대인을 학살할 날짜를 정한 데서 불임절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억합니다. 이 불임절에 회당에 나가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아픈 자도 집에서 에스더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하만의 열아들 이름은 단숨에 읽어야 합니다. 한 번에 처형됐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뀐 날이기에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보내고 가난한 자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사람 이상에게 음식을 만들거나 가난한 자에게 돈을 보내야 되는 날이 이날입니다. 역전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함께한 자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섬기는 날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기 위해 했던 세상의 정치질과
또 세상에 악함들이 가득했던 하만의 그 일들이 에스더가 진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왕에게로 들어갔을 때 그날은 잔칫날이 되고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산 중신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왕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믿는 자들의 생각과 다를 때 어디 이번이 처음이겠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이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쌓아갑니다. 때로는 에스더처럼 금식함으로 또 때로는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나아감으로 진짜 왕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그 많은 박해 속에도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로마를 전복하였습니다. 이 땅의 체제와 시스템은 전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 평화로운 길을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주장하고 이 땅을 주장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만 세상을 섬기지 않게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땅과 이 세상, 우리는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짜 왕에게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진짜 왕이 우리를 붙드시며 그 진짜 왕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양 어깨에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의 어깨에 올리고 진짜 왕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